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논해 나누고 또 그냥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또 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가 진지 안다면은, 예배와 또 말씀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은혜 있다 없다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과 문제와 또 그런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것을 알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으로 속입니까? 나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 보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또 은혜 속에 있으면 크게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당장에 내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은혜 속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는 문제가 있어도 또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어도 계속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강구하고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바뀌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은혜 속으로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더더욱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른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내 상황과 현실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계속 문제가 있고 나에게만 계속 갈등이 있고 나에게만 계속 어려움이 있냐는 이 식으로 계속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항상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 항상 있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각 교회마다 보낼 때마다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은혜를 잊고 놓치면은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참 모르겠지만 신자에게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을 가지고 속입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된다고 육신의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세상의 것으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결국에는 뭘 만드느냐? 결국에는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쓰고 쉬고 노는 게 더 좋은데 굳이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하냐라는 말을 하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당장에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당장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고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인 인생이며 지옥의 배경 아래 흑암 권세 아래 묶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막 교회 안 가고 잘 살고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다 무속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잡혀 있는 이 죄의 저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죄 아래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에 받는 은혜가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지금 은혜 주심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은혜가 중요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23장 쭉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만 따라왔고 또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받는다, 말씀 듣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갖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그 바로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배우는 것도 맞지만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언약 붙잡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다. 말씀의 비밀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세요.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놓치고 말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고 모든 것이 다 갈등이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지만 말씀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 중요합니까? 말씀 꼭 드려야 됩니까? 그건 진짜 은혜를 모르는 소리예요.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저것이 은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 오거나 갈등 오거나 위기가 오면 뭐라 합니까? 막 해결하려고 답을 찾으라고 그러죠. 또 몸부림치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죠. 잠시 멈추라고 그러죠.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문제 한가득 있는데 멈추면 해결됩니까? 문제가 한가득 있는데 이거를 버리면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문제 있으면 말씀 들으라 그러죠. 어려움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라 그러죠. 위기나 상황, 위기나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말씀에서 은혜 찾으라 그러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모르는 말씀의 비밀이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냐? 말씀 안에 있지 않았냐? 말씀 따라와 있지 않았냐?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비밀, 은혜의 비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강조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에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말씀만이 답이 되고 말씀만이 길이 된다는 사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1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 가진 자의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답이 되고 내 삶에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받을 때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대 일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들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가진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았냐? 말씀 따라와 있지 않았냐? 쉽게 말해 말씀의 은혜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왔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니 살아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지 않았냐.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할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비밀인 은혜의 비밀을 알고 여호수아는 4절에서 6절에 뭐를 그리 강조합니까? 그래서 힘써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써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길로 인도받아왔고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인 거예요. 왜요? 말씀의 은혜고 말씀의 비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너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버리고 절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성도에게도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는 말씀의 은혜로 살겠다. 나는 말씀의 은혜 받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비밀은 뭡니까? 인도하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은 뭡니까?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말씀 받는다?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 받는 성도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성도가 말씀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인도받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나와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말씀의 은혜로 40년 광야를 지나고 말씀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지 않냐 이 말일 거예요. 성도에게 이 말씀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감정에, 내 것에 하려고 하니 인도를 안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꾀에, 자기 경험에, 자기 판단에 딴짓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셨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도에게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말은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는 말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인도받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들어서 와 내가 오늘 좋은 거 배웠다. 모르는 거 깨달았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없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과 이런 결론은요. 아직 다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다 차지 안 했어요. 정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 맺지 말라 말하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죠. 또 후반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이길 수 없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 차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말씀 믿고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인도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성도에게 말씀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는 말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지금 당장의 문제와 지금 당장의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를 간구하는 거고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안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데도요. 불신자들은 12가지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놔둬도 망해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놓치면 망해요. 왜 성도가 그걸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빼앗기고, 속고, 다 훔쳐간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라. 은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요. 성도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에 마음 생각 끼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틀리지 않다.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든 자를 통해서 뭐 합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에
아주 무서운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란 말합니까?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구나.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선한 말씀만 받으면 좋은데 불길한 말씀도 주신대요. 뭔 말이죠? 뭔 말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섬뜩하죠. 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너희와 너희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축복하시는 말씀 주실 때 언제고, 이제는 그 땅에서 너희를 멸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뭔 말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인도받지 않고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뭐 성도에게 계속 어려움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고 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성도는 몰라가지고 왜 나만 어려움 주냐? 왜 나만 갈등과 어려움과 상황과 이렇게 복잡하냐? 이유는 안 합니다. 말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잊어버리고 빼버리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혜받고만 기도하죠. 그것도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말씀의 인도 받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말씀의 은혜 놓치고 말씀을 떠나 살고 인도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라. 끝까지 말씀의 인도 받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14, 15, 16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았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믿을 신들을 섬기라 이래. 딱 칼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끝까지 응답받았던,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비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성도에게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이 곧 성도의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고돌이판에서는 못 먹어도 고라는 단어를 써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독박 쓸 줄 알면서도 못 먹어도 고이란 말씀입니다. 아니 성도에게는요 그 정도의 깡다구 이치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말씀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소명교회가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인도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으며 말씀에 인도받으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